기적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알아요? 무슨 새 같아요? 응? 벌새. 벌새의 몸집이 크기가 몇 센치? 17cm? 남자들은 17에서 벗어나는구나. 17대 1 막 이런 거. 6cm 정도 된다고 해요. 정말 작은 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새가 꽃에 있는 그 꿀을 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앉아서 그냥 꿀을 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아가는 날갯짓을 하는 그 상태에서 꿀을 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날갯짓이 한 번에 몇 번? 한 번이라네. 1초에 몇 번이나 날갯짓을 할까? 1초에. 우리 자매들 중에 나는 천사야라고 생각해서 날갯짓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봐. 나는 1초에 몇 번이나 날갯짓 할 수 있을까? 누가 천사라고 생각해? 한 50번에서 70번 정도의 날갯짓을 1초에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막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벌새의 평균 수명이 몇 년 정도 될까요? 한 4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짧은 수명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와 반대로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몸 길이가 90cm 정도 되어지고 전체까지 날개까지 다 피면은 3.5m나 되는 정말 큰 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새가 정말 높이 날고 정말 멀리 보고 오랫동안 사는데 보통 그냥 이 새가 평균적으로 사는 새가 40년에서 50년 정도 살게 되고 길게 사는 새는 80년까지도 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새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라고 조류학자들이 연구하고 했는데 이 새가 이제 날아다니는 그 방식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새는 어떻게 날아가냐면 자기가 보통 날아갈 때 아까 벌새는 1초에 50번에서 70번의 날갯짓을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날갯짓을 해서 날아다니지만 이 새는 98%의 힘을 비축해두고 단 2%의 힘만 가지고 날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새는 정말 높이 날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폭풍을 되게 즐겨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람을 찾아다니고 폭풍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오는 그 바람을 이용을 해서 높이 날아오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자신의 힘을 들이지 않고 멀리까지 그리고 더 높이 나르는 새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뭘까요? 신천홍이라는 별명이에요. 신천홍.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늙은이, 하늘을 믿는 늙은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이 두 새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벌새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알바트로스, 신천홍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을 좀 내세요. 고3들 30일 남았다고 힘 축축 하지 말고 힘내세요. 늘 얘기하잖아. 30일만 있으면 너희들은 행복과 놀라운 축복이 경험하게 되어진다. 30일 그 축복이 30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몸소리 치는 애들이 있어. 고2. 어찌됐든 간에 너희들한테는 축복이라는 거야.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어떤 삶이라고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걸 좀 쉬운 걸로 풀어보면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그 힘이 나를 어딘가로 이끌어가고 있고 나를 앞으로 전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바트로스의 삶에서 보면 알바트로스의 눈에는 그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과연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이 바람을 타기 위해서는 정말 결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분이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타야 할 바람은요, 다른 바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느낄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높이, 더 멀리,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멀리 올라가고 싶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더 멀리 바라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린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없고요, 더 멀리 바라볼 수도 없고요, 더 오래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벌새같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하게 달라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함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을 택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이곳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해야 되는 거죠. 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뭐라고 했는데 누가? 귀만 밝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삶의 참된 진리, 올바른 것,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선택, 또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믿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은요, 믿는 데서 끝나고 있습니다. 믿는 데서 끝나고 있어요.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주일에 24시간의 삶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나서 다른 친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이 그 친구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습니까? 어떠한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들과 살아갔을 때에. 아니면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다 공부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 무엇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이제부터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 너는 정말 존귀한 존재다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요즘 이건희 회장이 이제 많이 차도가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의제에 너를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것 같아? 응? 하은아, 너에게 찾아와가지고 너는 내 딸이야. 이건희 회장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어떻게 살래?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이런데 오케이. 수많은 사람이 만약에 혹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축복을 줄 수 있는, 수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상속권까지도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저 같으면요 당장 집부터 바꾸고 옷부터 바꾸고 차부터 바꾸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왜?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내 아버지로 인해서 달라진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너무나 달라져야 되는 인생 아닌가요?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부터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요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같이 한번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라고, 행하라는 게. 어느 사람이 아파요. 아니 배고파하고 있어요. 그 친구에 가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한수랑 먹을 거예요. 옷이 없는 친구에게 가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라고 한다면 무엇을 줘야 될까요? 옷을 줘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주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옷을 입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맞아 죽어요. 나는 지금 배고파 굶주려 있는데, 나는 추워서 헐벗고 있는데 그 친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너희 인생을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 맞죠?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먹을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옷이에요. 바로 그에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에겐 예수 그리스도보다 미안하지만 먹을 게 더 중요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먼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줘야죠. 줘야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아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런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믿음은요 어떠한 믿음이에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분은 희생하셨어요. 어떤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너무 로맨스적인 그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증명해야 될까요? 바로 희생의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의 본질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거기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고3 대학교 가서 어떠한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품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가서 캠퍼스에 가서 다른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막 놀고 있고 그런 상상? 어제 잠깐 집에 들려서 TV를 보는데 어떤 한 대학생 새내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민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 사귈 수 있을까요? 저희 모태솔로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가서 그것들을 꿈꾸고 있나요? 그럼 다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도전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에어컨을 사놨다고 한다면 그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뭐라고? 전원을 켜야 돼요?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코드를 꼽아야 돼요. 아무리 전원을 눌러도 코드가 빠져 있으면요 전원 안 들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정말 멋진 에어컨이고요, 멋진 슈퍼카고요, 그럴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실천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 생명을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분 믿음에 생명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사람 중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보면 알 거예요. 한번 보시죠.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The Lord has promised good to me. His word, my hope secures. He will my shield and portion me as long as life endures.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My chains are gone.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초반에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알바트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요, 믿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실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간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실천만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알바트로스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98%는 누구?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동일하게 만약에 우리가 100%의 삶의 그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98%는요 하나님 앞에,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100%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죠. 100% 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우리의 삶의 노력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의 삶의 이 실천의 부분들을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30일 남았잖아요. 30일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하셔야 돼요. 맞는 이야기예요. 네, 맞는 이야기예요.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멍청한 짓이에요. 3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이 달라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기적을 바랄 수도 있겠죠. 죄송하지만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3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요행을 바랍니다.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요, 자신들의 노력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다 노력이 들어 있어요. 소리 지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까지 지르는 그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마음과 그 믿음의 실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갔죠. 그 실천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한다면 나도 저분을 믿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떠한 그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실천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첩이 시키면 간첩이 넘어온 거예요. 간첩이 넘어왔을 때에 이 사람이 라합이 숨겨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성을 누구한테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그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결국 실천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가족과 그의 인생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실천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그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그 믿음에 생명을 다시금 한번 불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믿음, 그거는요 명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동사예요. 동사. 움직여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냥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에릭 리들처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내가 앞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믿음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단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3도 마찬가지고요. 고2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2 두려워할 이유 전혀 없어요. 사실 지금부터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은 고3이 아니야. 너희들의 인생은 지나갔어 이제. 미안해. 그렇지만 어때? 이제 고2야 고2. 아마 얘네들은 좌불 안 석일 거야. 기말고사가 눈에 들어오겠니? 얘네들은 벌써 수능이야 수능. 머릿속에 수능. 그치, 고3이 졸업 안 했으면 좋겠지. 고등학교 2학년 애들. 그냥 있어라 막. 근데 이 또한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무슨 훈련을 했으면 좋겠냐면 바로 그 믿음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단 2%의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 2%의 노력이 여러분들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2%를 결단해 보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2%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100%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